한 주간도 힘든 상황 속에 지냈지만 주님께서 지켜 보여주신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신앙이 점점 퇴보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 감사 결산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을 동참하며 지키면서 건강한 목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유족분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믿음을 본받아 주님, 우리 유족들이 주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으로 힘든 환우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나음을 얻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환경의 문을 열어줘서 주님께 충성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길이가 세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든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승객이 택시 기사가 승객이 여기서부터 이제 JFK까지 가자 해가지고 만약에 차를 탔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승객은 한국에서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처음으로 만나는 신랑을 맞으러 이제 에어포트에 가는 승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도착 시간에 한 15분 후에 공항에 도착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승객하고 기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냥 자기가 탄 승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도착 시간도 알고 데려다 주는 길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여자 처녀는 흥분이 돼가지고 차에서 화장을 하고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처음 보는 이제까지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봤는데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15분 동안 화장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를 하고 둘이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 탄 승객은 알고 있지만 그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킬 만큼 화장을 가꾸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사처럼 아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승객처럼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고 나는 이 땅의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도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화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운전만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5분 후면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죠. 얼굴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온 몸을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알고서 바뀌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 중에도 이 두 가지가 있다. 저번 주에는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들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시온산 천국의 광경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또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곧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땅만 이야기하거나 계속 하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땅을 살아라, 그리고 하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라. 그러니 하늘과 땅은 사실은 동일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무시무시한 심판이 전개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믿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아주 태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행복하게 살면은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 땅의 생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주님이 오심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날이 갈수록 지금 보면 정치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가 하는 것들을 날이 갈수록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바벨론의 심판, 전쟁을 통한 심판,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한 심판들이 곳곳에서 잦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격적인 온 세상이 임할 심판이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잘 되는 거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물어봅니다. 우리 교우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저는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말을 다 믿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진지할 수 없고 듣는 사람들은 더 진지한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확실하다, 참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어떤 분이 온다든지 새로운 분이 오면요,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태도를 봅니다. 분위기를 봅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엄숙할 뿐 아니라 마음에 이상한 끌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 벌써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전하는 전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주님이 곧 오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날 일이 금방 오구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지. 화장을 해야 되지. 마음의 화장도 하고 영혼의 화장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콩닥콩닥 흥분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얼굴 표정도 점점 변화되는 것. 이게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판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판을 우리가 바로 보라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심판을 똑바로 보라. 직시해라.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을 직시하라 라는 말 처음에 첫째로는 여기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바로 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많은 분들은 주님이 몇천 년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내일이나 내년이나 10년에 오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소문을 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심판받을 시간이 금방 지금 이르렀다.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 밤에 오셔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을 반갑게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내일 오시면 안 되고 적어도 1년 후에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1년 동안 지금 자기 멋대로 살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재림에 대한 상관이 없다면 이건 신앙이 아주 부분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어떤 분은 재림을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삶 속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곧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자세나 얼굴이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임박한 시간을 바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는데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또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돌아서 봅시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과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민족,
종족, 방언, 백성 다 각기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족, 방언이라고 말하죠. 뉴욕 말도 어떤 분은 170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뉴욕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미국에서 이만큼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 그러니 뉴욕 땅이야말로 다른 데하고 다른 곳입니다. 어떤 분은 800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는 말합니다. 800종족이 살고 170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아프리카 사람들, 원신들이 다 이곳에 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 여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세계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뉴욕에 보내주시고 여기 브루클린에 있게 만드셨을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를 여기 뉴욕에 보내주셨을까? 다른 데 안 보내고, 살기적으로 편한 곳, 안전한 곳, 이런 곳에 안 보내고, 복잡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 삶의 목적이 흐려지고 사명을 떠난 삶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냥 지금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이 영원하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성령의 부탁은 명령은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받아 증인되어라. 온 땅에 이르러 가라는 말을 안 하죠. 종족, 방언, 백성,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원한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아. 이게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보면은 그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런 동사가 3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 3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모든 사람이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떨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소유한 모든 것도 만드신 하나님, 자녀도 내 집도 가게도 내가 아닙니다. 소유주로 창조주로 맡겨주신 것뿐이고,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임박한 재림의 때에 복음을 정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라. 실제로 가장 끝째로 경배하도록 하라. 우리들이 이런 팬데믹 시즌을 맞을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4장, 5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런 어려운 정치 세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말씀을 흡수하고 예배의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집중하고 은혜받고 충만한 여러분의 현장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헛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 아무 며칠 날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2020년 11월 15일 예배 녹화 한번 보자. 내가 앉아있는 모습, 내 말을 듣는 모습 내가 다 찍어놨는데 한번 돌려보자.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배 정말 잘 드렸구나. 아니면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그리고 카톡이나 보고 이랬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그날의 주 앞에 가서.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오직 성령과 진리로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1장 6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나라와 제사장까지 삼으셨는가? 우리를 피로 사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그를 예비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대의 사람들 있죠? 심판받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 내가 최고다. 나의 의, 나의 기분, 나의 조건, 나의 계획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게 바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라 할지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이 중심이 되고 이러면 그게 진노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살아오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세상 사랑하는가? 그러면 점점 돈을 사랑할 것이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은 점점 멀리 갈 겁니다. 금방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이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배를 회복하고 더 집중하고 과거보다 천국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이것으로 내가 승리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의 결단과 적용이 열매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건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를 바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지금 성경을 쓸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할까? 로마라고 쓰면 이 성경 다 찢어버릴까봐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로마, 그 당시 로마라는 것은 온 세계를 지배한 대제국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로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결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천만에 얼마 안 있어서 곧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야만 게르만족에게 무너지고 말죠.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쓴 바벨론은 로마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쩌면 그것이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LA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 모든 집단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은
과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든든하고 다른 이 도시들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너졌도다라고 과거를 쓸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확실하면 성경은 항상 과거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직 안 받았죠. 하늘나라가 사는 거죠. 그러나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이미 받은 거예요. 너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무 확실하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늘과 땅과 이런 것들이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서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날이 속히 임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알면서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은 승리한 것 같고 지금은 든든한 것 같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장소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죠. 말씀이 보여야 되고 들려와야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머리든 자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행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성적인 부도덕을 음행이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음행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죠. 성적인 타락이 가열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니까 언제든지 성적인 폭력, 부도덕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게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죠. 그러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준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완전히 심판하셨다. 불과 요하고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온 이야기고 지금까지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유는 성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음행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심판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고 51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심판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심판 곧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여 속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도망가라 탈출하라 내가 바벨론에게 내릴 엄청난 저주와 심판에 너희도 당하지 않도록 속히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망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정신적으로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 중심하여 살아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찌들리지 말고 같이 섞여서 돌아가지 말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서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을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구약에도 계속 선지서에 기록되고 신약에 지금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술을 마시고 있고 그런 쾌락을 마시게 만들고 있고 자기 자족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특성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 이 땅에서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의 적용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심판받을 이유를 말씀하면서 이걸 제대로 보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 바벨론의 특성이 뭡니까? 바벨론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죠.
최고가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 큰 성에 살아가는 것, 집도 큰 집, 차도 좋은 차, 1등. 그래서 한국의 그 수험생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자살하죠. 왜냐하면 합격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1등 못하고 2등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심어 넣어준 겁니다. 사회가 1등 못하면 바보다, 2등도 사람 같지 않다, 3등은 simp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자살하죠. 그 멋모르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비 맞았다고 자살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성 바벨론, 큰 것들만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행복한 것,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고 간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뼈지지 않으며 살고, 약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바벨론에게만 우리가 흡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 모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집중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 그 은혜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속히 거기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별하는 성도, 그 속에 섞여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물과 기름과 같이 접촉돼서나 분리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의 결과를 똑똑히 보아라 하는 겁니다. 바로 보아라.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이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만 듣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떠납니다. 신앙생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그토록 사랑한다는데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 받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진노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가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많이 그러면. 그래서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 받는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받을 그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깊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님 구원받았다고 말하니까 구원받았나 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 거구나, 천국에 가니까 즐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알라. 똑바로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이 얼마나 냄새 지독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좀 잘 팝니까? 이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고난을 우리에게 받을 것이다.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진노를 받습니까? 오늘 9절이나 또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인을 소유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경제활동, 매매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들에게 협조하고 따라가고 동화되고 자기 신앙이라도 내어주고 마음이라도 내어주니까 결국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유혹하고 타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마에 먼저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표를 받아라.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유혹이 와도 그러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쩌다 교회 나가고 힘들 때는 쉬고 다른 일 하고 그리고 넉넉한 시간 있으면 교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나를 편하게 해주고 안전해주고 교회는 가봐야 목사님이 큰 소리만 치고 그리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힘들게 일해야 되고 물질도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하지 않은 것인가 상상할 수도 없고 끔찍한 것이다. 이 서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이라는 그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을 부인합니다. 사람 영혼이 죽으면 끝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지옥은 그냥 없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끔찍한 불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9절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천사들아 어린 양아 보는 앞에서 유황불 지옥불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고난의 연기 아까 앞에서는 불과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고난의 연기로 보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멀리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옹기같이 올라가는 연기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마와 옹기가마. 그러니까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는데 무시무시한 여러분 불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길이 있는 것도 보이지만 연기가 더 무섭죠.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가스에 질식하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게 밤낮 성경은 세세토록 1년도 아니고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때문에 혀를 깨물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자살해도 자살할 수가 없고 그 고난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이대로 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에서도 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쉴 수도 있고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나고 그 사람은 죽고 말 겁니다. 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한밤도 자지 못한다.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미칠 겁니다.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이 징크스라는 거죠. 처음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태하고 아니라고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충성하고 이게 우리에게 남을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질 일이고 지옥에 들어갈 일입니다.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기쁨, 성공, 획득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동안 쓰다가 없어지는 것인가? 내가 영원히 있을 것들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여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아니면 그저 눈에 잠시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 앞에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귀는 치료하게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용과 짐승 이야기했죠.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치가 왜 타락하고 변질됩니까? 그들이 음흉한 세력들이 있어서 돈을 가지고 언론을 요리하고 사람들을 요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분명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오늘 9절, 10절,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인내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배고파도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 대가를 주신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리라. 인내를 통해서 모든 일에 구비하고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이 시련들을 허락하고 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운 시련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내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인내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지켜야 되고 구약과 신약과 사도들이 말한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삶, 내가 지킬 수 없기에 성령이 나를 임재하고 감동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주시기에 순종하고자 의도하고 한 것만 내기면 얼마든지 순종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심판 앞에 똑바로 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의 복이 뭡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까지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지만 여기서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고 또 동시에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병들었고 힘들고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주님 오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지금이라는 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열쇠로 마지막 각곳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던 주 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 안에서는 죽는 게 오히려 복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고자 하고 죽고자 하는 두 사이에 뛰었는데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 마치는 날까지 일을 감당하겠다. 이게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 왜냐하면 가장 급해보니까 이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들려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이 땅에 우리가 잠깐 동안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을 잠깐 동안 연장하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행한 일이 주님이 엄청나게 보상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편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100배의 주님이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마당에서 놀다가 엄마가 빨리 가서 저녁 먹으라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아무리 재밌는 일도 털고 엄마에게 가서 저녁 먹고 더 중요한 일을 하죠. 그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떤 분은 병실에서, 어떤 분은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떤 분은 사고에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보라, 심판을 똑바로 보라, 똑바로 본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오늘 변화된 삶으로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자신과 세상과 유혹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동참할 그날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날을 바라보며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려운 이 시절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의식주 생활을 하게 해주신 호흡 발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오면서 또한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꼭 필요한 물질을 주시며
건강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때 주님의 축복을 인정한 자에게 주시는 창고와 정대가 넘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정예물 또한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목,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명령을 순종하는 선교예물과 하나님의 전이 잘 건축되기를 바라는 건축예물 또한 여러가지 예물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낯사는 복을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유효하게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물질의 생활에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온전히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든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곳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여 저들이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의인의 간구의 역사함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들의 근원과 원인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신경의 통과 혈관과 관절 속에서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이루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작곡한 질병으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연약한 모든 곳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친척과 부모 형제들이 체험하도록 기도의 능력과 열심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심판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리라 다짐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